송도 좋은교회 금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새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이어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송도 좋은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마귀는 이 어려운 시국을 이용하여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 하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온 세계가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여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고통의 시기가 조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예배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대신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제사는 아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라고 보아도 되고 오히려 제사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영적 예배의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죽음의 제사였습니다. 제물이 곡식일 경우에는 곱게 빻아서 드려졌고 동물일 경우에는 동물의 피와 몸이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즉 우리 몸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통째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 시간에 하나님께 잠시 입을 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 잠시 귀를 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시간에 내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온 몸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전부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하루가 주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7일 모두가 주일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의 일부가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전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구약시대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사에 실패한 사람과 제사에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제사에 실패한 가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살인자다. 행위가 악하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구약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의 전반부는 모두가 제사에 관한 규정들로 꽉 차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 제물들에 대한 규정,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들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들을 남겨놓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제사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제사보다는 제물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살게 되었을까요? 6.25 이전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다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남한의 경제력은 증가하는데 북한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정치 체제의 차이요, 시장 경제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북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25 때 많은 교회가 핍박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는 교회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김일성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를 김일성 일가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고집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순교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는 안식일을 범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사람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도대체 너무 심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을 삼지는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날이었던 안식일 대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도 다르고 제사와 예배도 다르지만 그 기본 의미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은 이제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2000년 가까이 그들은 나라가 없으면서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2000년 후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에겐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와 자녀들과 가정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예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종교 성도님들 감사합니다.